아멘. 네,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어서 이미 알고 계셨던 바입니다마는 실제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춘천도 도심 지역보다는 조금 도심 지역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에서 이래저래 여러 피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듣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윤순호 목사님, 나돈자 사모님, 한상원 장로님 예배 드리시고 계신데요. 우리 화천구역 분들이 사시는 화천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저러한 피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 상황 가운데 비단 여름에만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의 장마의 기간 가운데 실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구멍 난 듯이 쏟아지는 그 비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어떻게 다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비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역에도 춘천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홍수가 나는 여름의 장마의 시즌이 되면 특별히 지대가 좀 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으로 침수되어지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부르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이나 건물들은 참 어떻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비가 들이차는 낮은 관계로 참 피해를 항상 많이 매년 겪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침수 방지 물막이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더 활발하게 건설이 되고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참 아주 효과 있게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 가운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사실은 이 장면이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던 기억이 있을 터인데 2022년도에 8월 달에 2년 전에 비가 많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침수 방지 물막이판, 일명 차수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설치한 건물, 강남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완전히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이것이 아주 회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이 건물을 보고 차수판, 그러니까 물막이 방지 판을 설치하는 건물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막 선명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차수판이 설치된 저 밖으로는 차가 거의 잠길 정도로 물이 다 넘쳐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저 건물 안으로는 물이 전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는 다 여러분들이 보이시지 않는데 저 건물을 제가 살펴봤더니 저 사수판이 설치되고 사람들이 서 있는 저 뒤편으로는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왔다면 지하주차장이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상황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대비책이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붕에 옥상 방수공사가 현재는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옥상 방수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생생히 지금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저의 손이 포인트 가는 곳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성가대에 있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손을 향하고 있는데요. 성가대원들이 계신 저쪽 방향을 여러분 잠깐 바라보시면 실제적으로 성가대원 분들이 현재 앉아 계신 바로 저 위쪽으로 위에서 많은 물이 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일에 성가대석 저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옆쪽에 이쪽으로 보시는 드럼 있는 이쪽으로 실제로 물이 많이 막 새는 상황이 되어서 주일 예배 토요일 날 많이 치웠지만 뭐 주일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대하나 양동이를 뭐 받쳐놓고 물이 떨어지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아마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3층과 4층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는 물이었는지 우리가 다 지금 뭐 알 수도 없지만 정말 뭐 벽에서 물이 막 이렇게 그냥 넘치듯이 흘러나와서 4층에 또 3층에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어서 그 물을 다 막 닦으시고 치우시면서 청소를 실제로 하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우리 교회 옥상 방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적절하게 이루어진 일인가. 이것이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주일에 물이 새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벽면이 많이 넓기 때문에 뭐 교회 건물을 비롯해서 모든 건물은 영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열이나 틈으로 들어오는 물을 뭐 다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저희가 위에 지붕 옥상에 교회 옥상 방수공사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 시간 이제 영상을 잠깐 보고 싶은데 당시에는 제 뒤에 있는 화면이 많이 흐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기억에 분명히 불을 다 끄고 보았는데도 여러분들이 뭐 거의 이렇게 옥상에 잘 올라가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했고 잘 상황을 인식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2021년 6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이 아닙니다. 어제 임대규 집사님이 완전하게 영상 길이를 줄여서 다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잠시 보면서,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다시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영상을 잠시 보셨는데요. 아마 그때의 상황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나 우리 교회 옥상 방수가 2021년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처럼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박석경 장로님, 우리 안영수 장로님, 이러한 분들이 참 매년 옥상에 여러 비가 새는 일들 가운데 제가 수고한 일들을 전해 들었고 또 사진으로 모아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6월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당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우리 당시에 방경춘 장로님, 또 최영시 장로님, 조삼열 장로님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진홍덕 장로님, 그 당시에 참 장로님이 헌신하셨던 그 수고와 헌신을 저는 정말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론으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고 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그러한 일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대비합니까?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대비하는 것,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과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대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으로 가실 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한 몇 구절을 같이 찾으실 터인데, 일부 예배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에 성경을 거의 다 가지고 오시지만 개인 성경을 표시할 수 있는 볼펜이나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좀 함께 찾아 읽는 말씀들을 표시하시면서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 다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본문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돈과 두로를 비롯하여서 여러 이방 지역에서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지금 이제 바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 서편에 위치한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오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실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든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리와 실천에 관해서 당시에 자기들이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뛰어나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리 그리고 실천에 관해서 완전히 정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거기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입장까지도 완전히 두 그룹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보시며 기억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섞일래야 하나 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예수님을 흠잡는 일에는, 결국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가운데는 목숨을 걸고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러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박해합니다. 그 뒤에 배경에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보고 풀어나가야지 감정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뜻이 다른 집단과 개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는 힘을 모으는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듣거나 직접 경험하셨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군중 심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어려움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참 당황되고 막 억울한 마음이 들고 참 이상히 여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부 예배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렸더니 일부 예배 계신 분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를 쳐다보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기초적인 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당황을 하셨나 봐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만,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지만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복음서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 찾을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신약을 읽으시면서 사복음서의 순서부터 성경의 목록을 기억하고 외우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좀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실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제가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비교적 요한복음은 우리들이 이렇게 빨리 좀 찾을 수 있는 편이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셔서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가실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셔서 18절 말씀, 그리고 바로 다음 절 19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18절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셨고 말씀을 읽으셔서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실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페이지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 391페이지로 가세요. 요한일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신약 대략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1페이지인데요. 신약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앞뒤로 좀 같이 읽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13절 말씀만, 핵심만 좀 붙들길 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자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비하게 돼요. 우리의 감정이 나오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3절 이제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대비하고 기도로 대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대비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의 본문 쪽으로 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터인데요, 아까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설명드려서 아시는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뜻을 다르게 하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힘을 합하여 뜻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지금 때를 쓰듯이 청하고 있어요. 무엇을 청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악한 의도는 이미 아시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배경의 설명을 듣지 않고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아니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대답드립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표적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저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은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들의 불신앙을 온전히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구세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표적이 저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 16장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한번 쭉 한번 앞에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참 메시아이신,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2절과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으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평소 읽는 것보다 오늘 2절과 3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많이 참 발달을 해서 날씨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자세히 예상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에 그들이 가진 경험을 통하여서 이러면 날씨가 좋겠고 이러면 날씨가 흐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본문 당시에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겠다 그렇게 예측하면서 나름
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날씨는 이렇게 조금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영적으로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수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셨지만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이 이제 함께 보실 터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이 구절은 여러분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가 토해져 나온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완전하게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듯이 여러분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좀 증거를 대봐, 표적을 보여줘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대비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일평생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것은 어떠한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이유, 우리의 믿음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결국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은혜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없이는 절대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닫는 은혜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달으면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형식은 있고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뜨거움이 없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나의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내 신앙의 짬밥이 어느 정도 되어서 체면 때문에 겨우 신앙의 모습을 그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아팠던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사실은 이제 제가 예약된 외래 진료를 가서 한림대 가서 담당 의사분을 만나서 한참 아내도 동석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퇴원할 때 이제 100이었으면 그게 최고치가 어지러움 저기 100이었으면 한 60 정도로 퇴원을 했대요. 근데 원래 퇴원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하도 우겨가지고 그냥 퇴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난 목요일이었죠.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외래 진료할 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 테스트가 있거든요. 전정신경염을 이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남았는지 정확하게 20%가 남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지금 며칠이 흘렀잖아요. 하루하루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한 2주간에 조금 이렇게 허리도 많이 아팠고, 또 전정신경염으로 제가 두통인 줄 알았다가 전정신경염으로 이제 정확하게 다시 진단을 받아서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입원해 있는 여러 기간 가운데 눈을 뜨고 있으면 너무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자꾸 이제 토가 올라오고 어지럽고, 음식도 잘 거의 먹지 못하고.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체중계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2주 기간 동안 제가 몇 킬로가 빠졌는 줄 아세요? 제 의지로 빠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6킬로가 빠졌어요. 2주 기간에 제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전혀 아플 줄 모르고 목요일 날 오전에 일어나서 이제 체중을 한번 그때 잰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아픈 상황이 몰아쳐서 이제 힘듦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제도 제가 밤에 이제 한번 재보니까, 저녁을 먹고 재보니까 정확하게 한 5.5kg, 6kg가 이렇게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체중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 가운데 제가 이제 주로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서 휴식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수고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참 그런 귀한 시간을 누렸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장로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욱더 참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제 기도가 너무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좋은 단어를 떠올리고 뭔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마 한 1000번, 2000번 그렇게 매일매일 읊조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는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몇 개월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좀 진짜 알아봤어요. 그냥 인터넷 어줍지 않게 네이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어 사이트까지 다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알아본 적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한 2, 3년간에 지금 금년까지는 데이터를 모르니까 작년 정도 데이터까지 제일 이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이 136세다, 124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아니에요. 그게 다 아니었다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났고, 정확하게 114세를 사신 분이 최근에 몇 년간에 가장 오래 수명을 누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연수는 114세는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대략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수고해서 이제 살아가고 계신데, 노아의 때, 아주 오래전에 노아의 때는 어떠했는가? 노아의 때, 그때 이제 여러 성경의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그 노아의 때를 인용하시는 말씀이 이제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만, 그것에만 몰두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114세 때까지 산다고 예를 들면 114세 때까지 그것에만 목숨을 걸고 그것에만 몰두해서 사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는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본문 이제 거의 다 읽으셨고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찾으셨으면 42절까지 한번 표시를 내보시죠. 42절까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3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찾으신 분들 성경 보시고, 혹시 성경 없으신 분들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구절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가짜가 나와서, 이단들이 나와서 때를 예언하고 이때가 마지막 때다,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어지는 37절 보시고 38절, 39절까지 37, 38, 39까지만 세 절 이어서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앞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핵심은 39절이에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40절, 41절 두 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42절 말씀 읽으실 터인데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어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암송하는 것 같은데 42절 말씀 읽으실 터인데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자,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예요. 영원히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예요. 헌신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사명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또 우리 3층에 계신 분들, 우리 4층에 예배 드리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제가 알고 있어요. 누가 참여하시는지 대략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그래요.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책임지시기 위해, 가정의 경제를 위해, 또 어떤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을 진짜 가보면요, 제가 진짜 어쩔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는 가끔 이야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참 한편이 무거워서 와요. 뭐라고 어줍지 않게 위로하기도 그렇고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일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까지 정말 세상의 것 그 가치가 영원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에 모든 나의 인생을 걸었다가 그 마지막 날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이거 아니었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거 그것을 위해 내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대비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 모실 때 내가 참 이 부끄러운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복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 사실 이제 몇 번 읽으면 거의 암송이 되는데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간 내내도 비가 온다고 그렇게 제가 어제 얼핏 소식을 본 것 같아요. 물론 일기예보가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간에 계속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그렇게 주중 내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도 우산 표시가 있는 것을 보면 비가 예상은 대략으로 되어집니다. 안 올 수도 있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7월 27일에 여러분 이제 제 뒤에 있는 현수막도 걸려 있지만 우리 2024년 청년 성령 집회가 바로 이 자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년들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도 좀 말씀드렸더니 일부 예배도 이제 그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이 몇 분 앉아 계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현재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이렇게 좀 미안해 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저하고 이렇게 눈을 좀 마주쳐서 저도 이렇게 좀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좀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날 다 집회에 참석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년들 또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청년들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는요 정말 불안한 시절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신대원에서 MDB 논문을 썼는데 사실 그때 이제 논문 잘 썼다고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때 그 제 논문 제목이 뭐였냐면 청소년기 형성을 위한 목회 방안. 그게 이제 아주 거창하지만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의 핵심은 한 가지였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결국은 청소년의 질풍노도의 시기 가운데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불안과 반항과 갈등과 청년의 시기로 이어져서 갈팡질팡하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그 젊은이들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경험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제가 논문을 좀 끝맺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아프기 전에 이제 기사들을 잠시 이렇게 볼 기회들이 있으면 얼마나 청년 시대가 지금 불안하고 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청년 세대 윗세대 되신 분들은 아마 웃으실 거예요. 우리 때는 더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또 다른 고민들과 또 다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것이 한 1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러나 청년들이 인생을 놓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들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원하며 지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또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상을 해요. 아마 청년 성령 집회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이겨나가고 그날이 이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재적이 참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단체톡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인원들도 꽤 있어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제법 재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지금 이제 다른 도시에 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군대에 가 있거나 또 군대에 있으면 예배를 뭐 주일에 실제로 못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영적으로 방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저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1차적인 목표는 토요일 날 나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시간에다가 막 시간 간증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면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장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름의 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참 인생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금 꼽혀 있는 책 가운데 첫 구절이 인생은 힘들다, 인생은 어렵다라고 시작되는 이제 미국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항상 제일 귀하게 해요. 왜냐하면 진짜 진리거든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바도 그거예요. 인생은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겨워도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기에,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음을 믿기에 여러분이 힘들어도 주님 의지해서 견뎌나가는 것이고, 힘겨워도 눈물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거기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맡은 자의 그것은 충성이에요. 충성해야 돼요.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봉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후렴 부분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무반주로 같이 한번 이 부분만 여러분과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288장 1절 가사 보여주시면 1절만 우리 믿음으로 너무 잘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우리의 인생 찬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송 1절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무반주로 한번 찬송할 텐데 북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경험을 가지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 반주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런데 그동안 흥얼거리며 불렀던 그 찬송이,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그것이 힘이 되고 역사했다고. 이 시간 우리 무반주로 1절 한번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대비하세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우리가 비가 오는 그 일기예보를 듣고 우리가 비 피하기 위해 대비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남은 인생 여러분의 심장이 차가워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부여잡고 충성하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집사님 반주해 주시면